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정확히 10년도 2010년 이맘때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조 1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월드컵 전에 있었던 동아시안컵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서 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010년 5월에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서 빅매치가 열리게 되죠. 그게 바로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열린 한일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팀은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동아시안컵에서 한국에게 패배함으로써 월드컵에 출전하기 전에 서력의 기회를 삼고자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방송 화면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멀리서 방송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시 사이타마 경기장을 가득 메운 5만 7천여 명의 이 관객들이 한국 팀에게 엄청 큰 야유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경기 초반에 일본 팀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패스한 공을 우리나라 팀 선수가 트래핑해가지고 끊어내더니 그 공을 우리나라 팀 한 선수가 받아서는 적지를 향해서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확 달려가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달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박지성 선수의 발을 떠난 공이 상대편 골대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반 6분이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그것을 보고는 막 흥분해서 와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때 TV 화면 가운데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그때 화면에 비춰졌던 그 세리머니가 그 유명한 산책 세리머니입니다. 그래서 공을 넣고 나서 상대편 그 응원단 쪽을 향해 가면서 그쪽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달린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세리머니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골을 넣는 한국 선수들이 이 세리머니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제골이 상대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상대팀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득점을 얻지 못했고요. 이후 후반에 우리 팀이 한 골을 더 넣으면서 결과는 2대0 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서로 알려져 있는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기선제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초반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치 한 왕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지의 홀로 뛰어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백성을 괴롭혀 왔었던 그 시험들을 마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개의 시험은 인류의 이 죄의 역사를 대표하는 세 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무너져 왔었던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써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확증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날마다 시험 앞에 패배하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이 승리의 공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시던 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공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식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세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 세례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가게 되는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인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커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그리고 밤에는 매우 기온이 낮아집니다. 춥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그런데 광야는 특별히 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복식을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통으로 짠 옷을 입고요. 전통 복식이 원래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큰 천을 둘러요. 이것이 계속 성경에 겉옷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는데, 이게 낮에는 태양빛을 이제 가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일교차가 큰 곳이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음식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금세 줄이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버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성령님을 따라 갔던 그 첫 40일간의 여정은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군생활 초반만 하더라도 저녁만 바라보고 군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막상 그날이 가까워지니까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커지는 거예요. 군대에 가셨던 형제님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나가면 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군에 있는 중에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전역한 다음에 복학하게 될 대학생활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제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일과가 끝나면 관물대 속에 있었던 디딤돌 개념 원리 수학을 꺼내서 푸는 거였어요. 나가면 수능 다시 봐야지 이러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한 다음에 뜻밖의 소식을 받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그러고 있지 말고 선교지 와서 한 달만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무작정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한 집회를 갔는데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특별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방언은 했지만 그런 일들은 보지도 못하고 잘 경험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날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다고,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 계획을 저버리게 하시고 여기로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일은 내가 이 집회에서 기도 꼭 받아야지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 만난 사람마다 얘기하면서 저 내일 기도 받을 거예요. 저 내일 기도 받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고 끝나고 이제 집회 후반에 기도해 준 시간이 되어서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목사님께로 나아갔어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 실망을 하고 나서 막 남들 눕는 것 같길래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자리에 들어갔는데 뭐 예배가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아무 일도 없는데, 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예배를 끝내나. 밤새도록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예배를 마무리해서 막 황급한 마음에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 강대상이, 거기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선교지지만, 근데 그 교회에서 자리에 있다가 강대상으로 걸어갔어요. 축도하기 전인데 걸어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님 들어가세요 당황하셔서. 그렇게 하고 들어간 다음에 너무나 이 마음의 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기도를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한 번에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었어요. 훗날의 고백이지만 저는 그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하나님 그날 기도하셨던 것에 대한, 기도 드리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것이 제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궁금하십니까?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 이 부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의 목적과 우리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경험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반응이 성령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경험하신 것은 광야의 배고픔과 시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앞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선포되었던 바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더위와 추위와 허기와 갈증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류를 넘어뜨려 왔었던 결정적인 유혹을 예수님께 던지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유혹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공략법을 익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유혹하는가? 첫째, 물질의 유혹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오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욕구를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죠. 그래서 배고프셨겠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 예수님의 약함을 알고 사탄은 와서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몸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질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자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지라도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물질은 강력한 유혹의 수단이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물질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물질은 다 필요에 의해 생산되죠. 그래서 모든 물건, 모든 물질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형성되고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에는 교환 가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겼다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환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옷은 똑같은 옷인데 품질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에 교환을 했는데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 물질 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따라 차등적인 가치를 매기게 되었죠. 똑같은 옷일지라도 재질과 디자인과 만든 사람과 만든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물질을 소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로 그냥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철학들 가운데 유물론과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 또는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물론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구조주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주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사회 형성 구조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 구조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문화, 예술, 종교, 정치, 철학 같은 것들이에요. 하부 구조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은 생산, 산업, 경제, 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지난 역사를 보니까 이 상부 구조에 속하는 비물질적인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계급 투쟁을 통하여서 사회가 역사가 변화해 왔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당시에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영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마귀, 영적인 세계,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사장을 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단지 성전에 모이는 헌금을 탐내서 정치적으로 그 자리를 얻은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물질의 유혹이 더 컸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물질은 정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하는 만큼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보다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샵 JMT, 샵 마스타그램, 인생 맛집 이렇게 막 올리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요를 해줬을 때 만족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일까? 현대인이 과거의 사람들과 이 만족의 기준이 달라서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원래 우리는 인간 모두가 다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입고 먹고 소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이상의 가치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스타 좋아요가 폭발을 해도 결국 그것으로는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부른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일 끝에 가사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질없이 올려놓은 사진 뒤에 가려진 내 맘을 아느니 없네 난 또 헤매네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이래요. 굉장히 우울하게 노래가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물질의 차원을 넘은 초물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끝이 없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드셨죠?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흙을 빚어 만든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도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만 특별한 것을 사용하셨는데 무엇이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에게만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개역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 생명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번역하면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th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넣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진짜 살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데에는 단지 물질적인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소들 가지고서 어떤 이것을 화학적 결합해서 만들어낸 것만은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필요 가운데 허덕이고 배고파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배고픔 이면에 있는 진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음 날 새벽 사이에 갈릴리 호수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진 거 알고서 배 타고서 따라오죠.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 왜 왔냐 여기까지 배 타가지고. 너네 왜 온지 알아? 너네 빵 먹으러 왔지?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을 양식을 구해라. 너네 조상들이 만나 먹었지만 만나 먹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 너네 빵 먹으면 만족될 것 같지? 결국 다시 배고프고 말아. 그것이 너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데 나는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다. 근데 이 말 듣고 다 실망해서 떠나죠. 다 떠나버려서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12제자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빵 좀 먹겠다고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온 사람들 면박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진짜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과 이 친절함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정말 허덕이면서도 진짜 자기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가셨을 때 먹을 것이 없자 제자들이 먹을 것 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안고서 마을에 뛰어갔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좀 드시라 할 때 예수님이 난 이미 먹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부르다.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겹쳐서 어쩌다 보니까 진화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보다 높고 위대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빵이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니치를 가면 잠자리 불편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우리 영혼의 갈망이 만족되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유혹을 하는가? 둘째, 권력의 유혹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멘. 더 읽어야 되네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은 약 47m 정도 되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건물로 3m 정도 1층을 치면은 약 15m 정도 되는 높은 이런 건물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당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 근동 지역에서 손꼽히는 높은 건축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운 마귀는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가?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들 보내셔서 당신을 붙잡아서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권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강한 욕구 중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 욕구는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렸죠.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신 걸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동생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그 욕망이 좌절된 결과로 인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도망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성 에녹을 건설합니다.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지으신 그 생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어떤 지위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의 능력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어요. 앞서 아담과 하와, 가인이 행한 것과 같이 이것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만으로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어서 죄를 지어서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자 자신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다른 이를 누르고 짓밟고 상대적 우위에 서는 것으로 겨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소유와 성취와 성과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합니다. 서열 문화와 집단 문화에 종속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따돌리기도 해요. 상대방보다 조금만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나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서 소위 갑질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력을 이용해서 정죄와 심판을 합니다. 이게 모양과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그 안에는 동일한 욕망이 있어요. 무엇인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무엇을 향하게 될까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에는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통치의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 미워하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고자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할 싸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다스림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객이고 손님이고 나에게 권위가 있어도 그래도 직원을 존중해주고, 내가 상급자여도 하급자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타라 한 것처럼 사랑의 종이 되기를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짜 다스리며 왕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이 권력의 욕망 앞에서 모든 권력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셋째, 우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본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숭배하는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상이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흠모하는 것들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상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가 투영됐기 때문에 우상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무서운 오지의 마법사의 정체가 커튼 뒤에 숨어있는 힘없는 할아버지인 것처럼 우상은 우리의 기대와 두려움 속에 부풀려져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17잔을 열심히 마셔야 작은 플라스틱 가방 하나를 띡 준대요. 근데 그 가방을 주는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충성되이 가서 17잔의 커피를 마시는 게 더 대단합니까? 공복인데도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고 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바로 앞에 커피숍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그 카페 굳이 가서 커피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메리카노, 아메리스 아메리카노 17잔은 안 돼요. 3잔은 미션 음료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가방 하나 띡 주는 거예요. 그것도 선착순 한정입니다. 22일까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고가 있는 매장을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차 타고 달려가가지고 줄 서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데 가방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줄 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네 사랑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은사 받고 싶니? 그럼 증명해봐. 자, 17개의 도장을 찍어. 자, 13번은 주일 예배고 14번은 주일 예배고 3번은 화요성령 집회야.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주시고 선착순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았니? 다음에 또 오려.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를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모든 우상의 능력은 우리의 욕망과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 뒤에 있는 사탄은 우상을 향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비인격화해요.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을 그 앞에 절하고 바치고 이것으로써 그 우상의 능력을 입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인격화하는 이유는 그 우상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인격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이시죠.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마주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선포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뭐가 가치 있다, 뭐가 뜬다, 뭐가 잘 나간다,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엄청 기대하게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누구도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의 유혹 앞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주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세요. 그러자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도울 천사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간 마귀는 성경을 보면 다시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대답할 수 없을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재차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요, 이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거라사 지역, 마태복음엔 가다라로 나온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귀신이 등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이 귀신을 보십시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의심하며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나시자 예수님을 보는 귀신들이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광야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뒤바뀌게 되었어요. 마귀는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선제압에 성공하신 것이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뒤를 보면요, 세상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처음으로 외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목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군에 오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이 선전포고를 하고 기선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적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적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적의 권세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적은 이미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회개해라. 천국이 오는 것을 대비해라.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대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말고 회개하여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시험들은 지금도 유효하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때로 쓰러지고 낭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주님, 기선을 제압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며 이루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